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 서순옥 권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칠레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칠레에 있는 교회 가서 좀 성도들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동안 우리 홈페이지에 저 뭐 시스템 문제가 있어 그 소리가 이게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요 마이크 소리로 들어가니까 유튜브로 들으면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안 올리고 있었는데 칠레에 갖고 가서 좀 이렇게 들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리바이벌 요청이 있을 때만 올리겠습니다. 왜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부의 홈페이지 주소 나옵니다. 네. 리바이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리퀘스트가 있을 때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네. 무슨 일들 있으셨나요? 좋은 일들 있으셨습니까? 5월 8일이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 어릴 때 어린이날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뭐 줄 거예요? 뭐 갖고 싶어요? 막 이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수지가 부르는 광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패러디해서 불렀습니다. 당연히 빈손은 아니겠지요.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빈손 안 돼요. 선물 주세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은 저한테, 큰 딸은 우리 사모님한테 그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애들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이거 건강한 걸까요? 건강하지 못한 걸까요? 건강하지 못해죠. 부모는 자녀들한테 받는 존재가 아니죠.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한테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요 끝까지 주는 존재죠.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장난은 쳤지만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한테 아낌없이 퍼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호강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아이고 자유해졌다 또 이러면 아주 나쁜 애들입니다.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찬송가 고르는데도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 찬송 가운데 어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송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 찬송도 한 4-5곡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찬송은 오늘 불렀던 577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송 559장은 이게 어버이날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 여기 2절에 어버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사실은 어머니한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어버이에 관한 부분도 제가 좀 이렇게 아버지에 관한 부분도 좀 보충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일입니다.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안전했느냐?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그렇게 살면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확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어른들한테 가서 배워야 그래야 사회생활 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어른들이 애들한테 배워야 되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스마트폰도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애들한테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전화 거는 거, 전화 받는 거 이거밖에 못 하시는 분들 많죠? 애들한테 배워보세요. 별별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 핸드폰으로 밖에 나가서도 저희 집에 제가 필요한 거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나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갖고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이들한테 배우지 않으면 이게 도무지 깨우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를 산다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나이 먹으면 현대 생활에 적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자꾸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인이 돼서도 모델로 활동하고 IT 활동도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스타도 되고 또 언론도 조명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대에 적응을 할 줄 알면 여러분 또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람에 관한 이미지 이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오면서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도 그래요. 요즘 SBS에서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하죠. 여러분 그것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동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에 대해서는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 대한 변화는 시대적으로 그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 알고 있는 전 근대적인 여성의 모습 특별히 어머니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뭔가 여성이 사회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뭔가 밖에 나가서 일하려고 하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들어왔는 줄 아세요? 집에서 살림이나 해. 애나 낳고 애나 잘 키워. 여러분 이러고 치부해버렸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활동을 비하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여자가 운전하다가 조금 이렇게 미숙하고 실수하면 뭐라고 해요?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이렇게 여러분 욕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 근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자한테는 살림하는 정체성, 아이를 낳는 정체성 이거 분명히 여자들한테 여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살짝 맞는 얘기도 있는데 비하하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 근대적으로 근대까지 이런 모습이 여자들을 무척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한국 사회는 막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한 군데 섞여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구 사회는 어머니에 대한 여자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났습니다. 내 자녀들에 대한 실패,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아이가 사고 쳤는데 문제 일으켰는데 이거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이 화살까지 누가 감당했는 줄 아세요? 여자들이 감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감당했습니다. 신기하죠? 그 가정엔 아버지도 있는데 형제도 있는데 이상하게 책임은 전부 어머니한테 돌려지는 겁니다.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래. 잘 안 가르쳐서 그래. 이래갖고 모든 자녀들의 실패의 책임 이걸 어머니가 다 받아내야 되는, 다 짊어져야 되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또 변했어요. 또 변하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이미지의 급진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내가 여성인 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머니인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성 해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여성 해방 운동에는 분명히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들은 차별되고 하냐? 왜 더 이상 진급할 수 없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이렇게 쥐꼬리만 하게 주느냐? 분명히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내가 여자라는 사실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라는 사실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노예가 되는 거야. 애 낳으면 뭐든지 다 얽매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일종의 페미니즘 운동이에요. 과격한 페미니즘, 여성 해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는요. 여성이 자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같이 살겠다. 남자들처럼 살겠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버린 게 있어요. 내가 여자라는 성 정체성 이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 때 각자에게 주신 성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주신 성 정체성 그 여러분 성 정체성은 결국 뭘 지향하고 있느냐?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오면서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모더니즘 사회가 됐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습니다. 후현대주의. 이제는 여러분 여성 해방 운동도요. 뚜렷한 통일되는 이런 모습이 드물고 각자예요. 각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주목받느냐? 소위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인들. 우리나라에서 셀럽은 이상하게 뭐 연예인 이쪽으로만 갖다 붙이는데 원래 셀럽은 유명인사를 가리키는 여러분 그런 명사입니다. 자, 유명인사들 가운데 독특한 활동을 하고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모델링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떤 영화 배우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 결혼 싫다. 가정 이루는 거 싫다. 그런데 나는 여자야. 여자만의 고유성, 고유한 경험 난 이거 해보고 싶어.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출산이죠. 애를 낳아보고 싶어.
애를 안아보고 싶어. 그리고 아이한테 젖 먹여보고 싶어. 아니 근데 이게 결혼 안 하고 돼요? 지가 말이 나요? 동정녀 탄생할 거예요? 반드시 이러려면요 남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경험해 보겠다. 여자로서의 독특함 이것만 맛보기 원한다. 여러분 남편 빼고 가정 빼고 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불륜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겁니다. 이것도 싫으면은요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방법도 있어요? 시험과 나기. 그래서 이 경험만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인이면은요 이걸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 현대사회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자분들, 나는 여자라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어머니 될 분이 우리 두 분 있는데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어머니의 삶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요 나는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어떤 역할, 어떤 모범을 보이고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도전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걸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지금까지 제가 귀납적 설교를 했는데 어버이 주일만큼은 제가 연역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 문맥이 아니라 말씀 여기저기 뽑아서 제가 좀 조합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어머니상, 아버지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도 있는데 사람도 가지고 닮아갈 수 있는 성품,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고 인간은 절대 흉내낼 수도 없는 성품들, 영원성이죠.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우리는 기껏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살면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원의 성품은요 우리가 절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죠. 그런데 공유적 속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특별히 아버지에게는요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게 들어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적 속성 이게 들어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잘 꺼내 보여주지를 못해요. 이거 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이거 활용을 못해요. 왜냐? 그걸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발견할 능력이 없고 판단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선택은요 나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재미있는 대로 그러면 이쪽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경건한 성도로 살려면요 여러분 저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게 조각조각 있었던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속성들 여러분 이게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 나를 경건하다고 여겨요. 은혜롭다고 여겨요.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내게서 누군가를 봅니다.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내 자녀한테 뭐 받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는 이 메시지를 받는 복된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러분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로서의 성품이 막 발현돼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안전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 신학자 아세요?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 있죠? 고백록, 컴패션. 여러분 그 서문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20대 저도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돌아왔을 때 이 딱 첫 번째 제가 읽었던 기독교 서적이 고백록이었었습니다.
진짜 그 서문에 공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 다른 책 읽다가 제가 물어본 거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처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는 평안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디든지 평안이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봤습니다. 다 다녀봤는데 세상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드디어 이 평안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 품 안에 거기에 내가 찾던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걸 맛보고 이걸 누리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뭘 끼치는 줄 아세요?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신기합니다. 이게 모든 어머니들한테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들어올 때 어렸을 때 집 문 탁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 누구 부르면서 들어오죠? 엄마. 혹시 여러분 아빠 이러고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없죠? 이게 신기해요. 왜 엄마를 찾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있어야 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존재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경건하지 못한 부모들은요 뭐해요? 그 시간에? 나가서 놀아요. 영화 보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마켓 가고 애들 없을 때 여러분 그건 필요해요. 근데 언제쯤 되면 돌아와 있어야 될까요? 자녀들 돌아올 때쯤 되면 여러분 귀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경건한 어머니는 할 수 있다고요. 아니 경건하지 않아도 조금 깨어있는 어머니들은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친구들하고 아무리 재밌어도 영화가 쇼핑이 아무리 재밌어도요 우리 애들 돌아올 때 그 전에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만 그런 줄 아세요? 남편도 그런 거 아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가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엄마 그럽니다. 저도 똑같더라고요. 아니 어디 갔다가 왔는데 집을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버님이 다녀왔나? 애들이 아빠 이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엄마는 나갔는데 장 보러 갔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에이 이러고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서 휙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립니다. 아내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왠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 한번 살려보세요. 어머니가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어요. 집이 어때요? 휑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낯설잖아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잘 모여 살다가 제가 일부에 저희 아버님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정이 겪었던 아픔이 뭔 줄 아세요?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동생들은 동생대로, 저는 저대로 다 흩어지더라고요. 야 우리는 같이 살았는데 왜 우리가 다 흩어지지? 가족을 하나로 모았던 원동력이 어머니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고 있을 때 자녀들이, 가족들이 평안을 느낍니다. 안심된다. 편안하다. 이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는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고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이 평안의 모습이 성품이 경건한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에게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한 어머니는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반영하느냐? 희생하는 여러분 주님의 모습 이게 어머니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긴 하죠. 네? 저는요 저희 집에 커피 셔틀입니다. 원래는 우리 집사람만 타주는 건데 아유 딸내미들도 아빠 커피 눈 뜨면은요 꼭 저한테 커피를 시켜요. 네. 자기들이 안 타먹어요. 제가 그 순간 타듭니다. 저도 나름대로 희생하고 섬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아이들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하고 이게 질이 같아요? 다르죠.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 느낌은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건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모든 자녀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무덤덤한데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체포당하시고 오래 맞고 채찍에 맞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면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희생하는 본,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모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보다는요 어머니한테 이 하나님의 희생하는 성품, 속성, 이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되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경건한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를 부모가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가족을 치유합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들을 치유하고 가족들을 치유합니다. 오죽하는 어머니 손이 무슨 손이라고요? 왜 약손이라고 그럴까요? 어머니 손만 대면 다 나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신통해서가 아니잖아요. 잠 못 자가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픈 가족 있으면 기도하고 땀 닦아주고 약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자녀들을, 가족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하는 여러분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치유와 회복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치유의 회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거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원망 불평밖에 할 게 없어요. 오늘 당장 마누라 불평, 남편 불평. 그래도 여러분, 남자들은요 마누라를 원수라고 안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뭐라고 해요? 왼수 바가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치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내가 변화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내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된 남편이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유, 좀 애는 못됐는데 돈은 열심히 벌어다 주네. 기특하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구석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회복된 거잖아요. 치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내 미래가, 이 원망과 불평과 상처를 안고 살면 내 미래는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불 보듯이 뻔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회복되니까 앞으로 내 미래가 참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치유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때 현재만 치유하시고 미래만 치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치유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억울한 일, 상처받은 일, 아픈 기억,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은요, 과거를 생각할 때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감사하다. 이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과거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회복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있다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으면 내 과거도 회복됩니다. 신기하게 과거의 기억을 갖고 오는데 억울한 기억, 슬픈 기억, 상처난 기억, 이거 안 갖고 와요. 뭐만 꺼내와요? 좋은 기억만 갖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이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아이고, 못 살겠네. 여러분, 치유받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경건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자녀들의 아픈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 여러분, 그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보는, 아버지에게서 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머니는요, 또 아버지는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녀들한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여러분 뭘 가르치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고, 야, 네 멋대로 살아, 야, 막 놀아,
학교 가지 마. 여러분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요. 내 자녀들한테 여러분 그 바른 길을 여러분 안내하고 인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교육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 성품 이게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교육과 관련된 여러분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도 여러분 우리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옆을 걸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할 수 없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정의했느냐? 엄한 사람, 엄격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의 모습은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솔개가, 매가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죠? 얘네들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끼들은요 안 날으려고 그래요. 둥지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요?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날개짓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거 아주 혹독한 훈련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운전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자꾸 면허를 따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네 발로 가는 건 쉽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두 발로 가는 거를 습득을 했습니다. 40대 때. 제가 자전거를 가르쳤는데 남산에 지금은 이제 확 바뀌어갖고 광장이 없어졌는데 백범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저희 집에 위치였으니까 거기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엄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위험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전거 타고 가던 할머니가 딱 멈추더니 저를 딱 야단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제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한테 운전 배우면 그렇죠? 그 살이 욕 되게 먹죠. 예, 아버지들은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게 왜 그래요? 야, 니네 빨리 일어나, 빨리 날개짓해. 여러분 이 뜻입니다. 그리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기 새끼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요. 날개짓 못하면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성입니다. 아버지의 여러분 모습 속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까지 이러면 조금 곤란하겠죠? 여러분 어머니의 여러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자, 오늘 주보 사진이 왜 암탉과 병아리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본문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암탉, 사랑의 리더십, 사랑의 모성애 이걸 얘기할 때 전제되는 게 뭐냐면 37절 전반부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반항합니다. 거역합니다. 야, 너 주일엔 교회 가야 돼. 싫어요. 나도 내 삶이 있어요. 이러고 거역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 내 날개 아래로 가야 된다. 내 깃털 아래 여기 머물러야 된다. 그래야 너 산다. 너 그래야 성공하고 너 그래야 행복한다. 너 네 멋대로 살면 너 망한다. 네 인생 실패한다. 여러분 부모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자녀한테 돌 맞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병든 애들이요. 교회 가자는 부모 얼마나 여러분 거역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적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딱 이 모습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든지 내 슬라에 그렇게 품으려고
불러드리는 겁니다.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애들이 안 들어도 부모가 권면해야 되는 이유,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개 아래 들어온, 이 깃털 아래 들어온 애들, 얘네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얘네들은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7절은요 전통적으로, 전형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모성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돌맞아 가면서, 키우려 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내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더라고요. 아버지는 이거 잘 못합니다. 어머니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교육하시는 여러분 그 속성, 성품, 여러분 어머니에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자 여러분, 시편 91편, 이건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부모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잘 발현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심각한 현실, 상황,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411면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사장에 내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면은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 나오는 여기 해산하는 여인, 교회죠. 그리고 해산하는 아이는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런데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용이 한 마리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이 아이를 잘 지켜내면은요, 여러분 5절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싸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니, 자녀들 이전에 부모된 여러분들 앞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아가리를 쫙 벌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그 침을 흘리고 있는 이 영적 현실,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경건한 부모는요, 내가 이 아가리 속으로 안 들어가요. 안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여러분 부모는요, 이미 자기가 아가리에 물려 있어요. 몸은 이미 반쯤 물려 있고 너덜너덜 떨어져 나가 있어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거기에다가 뭐까지 해요? 내 자식들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아가리 속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요, 물질주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세속사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애들이 교회 오는 건 별로 재밌어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는 건 너무 재밌어 해요.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부모 됐어도 여러분 재밌는 세상으로 간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미 부모가 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뭐 내 자녀도 이리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이 사탄에게 집어삼키지 않는 부모는요,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으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이 무신론 사상에, 이 세속주의에 집어삼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걸 지켜내는 부모,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가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 있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교회는 좀 안 나와도 좋으니까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출세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아가리 속으로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무슨 수로 빠져나와요? 집어삼키면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요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무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내가 먼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부모는요 자녀들을 그 아가리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부모들은요 이거 절대 못해요. 오히려 자기가 더 방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더 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요 그게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세상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절대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내가 이 싸움을 이겨냈고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고 또 내 자녀들이 이 싸움에 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평안으로 의와 생명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어서요 여러분 결단하고 설 수 있도록 나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자리로 나오는 게 뭐예요? 5절이죠. 주의 보좌 앞으로 이 아이가 올라가더라. 여러분 자녀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탄의 아가리로부터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육신은 약해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 자녀를 품어야 될 일, 돌봐져가면서 키우려가면서 내 자녀를 지켜야 할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무수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자라는 사실, 어머니라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잔뜩 심어준 똑똑하다는 사람, 잘났다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사탄의 아가리로 여러분 스스로 들어가는 가장 무력하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가 여러분 내 자녀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내 자녀가 또 하나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이제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들, 이미 어머니이신 분들, 나는 어떤 어머니여야 할까? 오늘 말씀 앞에 어떤 도전과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